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9페이지, 15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5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그 영상이 지금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조금 또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중간에 끊어졌던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과 동일한 은혜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하나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긴 말씀 읽었지만 또 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티격태격 하는 것이 어렴풋이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 말다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진리로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셨죠. 유대인들은 우리 지난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자유의 날로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맞다. 하지만 너희는 죄의 종이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죄의 종이라는 말에 발끈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큰 속에 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에 맞서서 너희가 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하면서 왜 나를 믿지 않고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똑같이 강한 어조로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면 너는 사마리아 잡놈이다. 너가 정말 미쳤구나.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세워요.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으세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어라. 결국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돌을 듭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재빨리 몸을 숨겨 성전을 빠져나가셔요. 이게 3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말다툼을 벌였던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는 말씀에 발끈해서 말다툼을 벌였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티격태격하며 말싸움을 하고 점점 소리가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정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구역 모임 하실 텐데, 그 나눔 질문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설교 준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했는데 계속 요거를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로 합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냐면 어제 밤에 꿈에도 이걸 셋으로 계속 해야 되나,
네, 스스로 준비했거든요. 준비했고 하면서 잠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이걸 3개로 그냥 하는 게 날라나, 아니면은 2개로 하나를 합쳐서 2개로 하는 게 날려나 하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2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2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4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37절, 40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부정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마음, 너희의 행동이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증거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46절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발 양보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너희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보자. 너희 말대로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해보자. 그 대신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대라. 내가 너희 손에 죽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말해봐라. 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하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냐, 그게 죄의 종이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는, 아무것도 트집 잡을 수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죄라고 강한 어조로 유대인들의 죄의 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굳이 말다툼까지 해가면서 너 죄의 종 맞아 이렇게 윽박을 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한 유대인들이요, 자기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기 원해서 내 앞에 나에게 찾아왔다면 그 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부터 회개해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강력한 요청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유초등부에서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몸에 새겼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를 몸에 새겼어요. 율법에 따라 매 절기도 지키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시간이 되면 수요일, 금요일 주중에 예배도 나와요.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중직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주중 예배도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눈에 보여지는 믿음의 형식으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왠지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신앙의 형식을 잘 세워가게 합니다. 좋아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태도, 표정만 봐도 저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구나를 알아요. 그게 느껴집니다. 한낱 인간인 목사가 봐도 그런데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형식만 가지고 너 믿음 좋구나, 너 믿음 있구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의 형식,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의 형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무언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보이고 듣는 그 믿음의 체험과 역사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증명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형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세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은 믿음의 형식을 믿음의 전부라고,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믿음의 내용이 없이 믿음의 형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믿음의 형식을 잘 갖춘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형식을 통하여서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종이라는 사실,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잘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큰 잘못인가?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나?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나?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형식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믿음의 형식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형식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형식은 기회예요. 기회. 믿음의 형식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인정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2절, 43절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다는요, 귀 막고 안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소리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귀 기울여 들여서 그 들은 내용을 마음에 잘 간직했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듣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청종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종하다.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그러니까 귀로 안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안 지킨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게 습관이었대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대충 듣고 적당히 듣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야 말았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뜻이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알아차리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요,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꺼내셔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한 사람이었죠. 너의 아버지 집,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긴 시간 아들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얻은 귀한 아들,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까지 그대로 순종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가끔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묻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랑을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다가 아니라 무시하는 거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번지 점프를 예로 들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 대학부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인데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제 마음에도 이렇게 많이 새겨져서 지금까지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번지 점프.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줄 하나 매달고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걸 돈 주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혼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보니까 커플이 같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요, 줄 없는 번지 점프도 있더라고요. 왜 할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용기가 있어도요, 이 줄이 안전하다는 걸 믿지 못하고 줄 없는 번지 점프는 그때 밑에 이제 이게 그물 같은 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튼튼하게 나를 받쳐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못 뛰어내립니다. 겁나지 않고, 네, 무섭지 않아도요, 믿지 못하면 못 뛰어내려요. 믿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검사증을 보고 이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직접 줄을 만져보고 안전망을 만져봐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 튼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사람이 뛰어내려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나도 믿었어요. 아, 괜찮구나. 뛰어내려도 되는구나.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두 눈 딱 감고 으악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리는 거죠. 내가 뛰어내리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그 위에서 나 이거 믿어요, 안전하다는 거 믿고 뛰어내려도 별일 없다는 거 믿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도 소용이 없죠. 내가 뛰어내리기 전까지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100%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이거 정말 불안한데, 이거 혹시라도 끊어지면 어떡하지? 앞사람은 괜찮았는데 이게 이렇게 내 때에 이게 끊어지면 어쩌지? 불안하면서 의심하고 주저하면서도 뛰어내리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의심하지 않고 나는 겁나지 않고 이 안전하다는 걸 이렇게 100% 믿는다고 해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잘 알고 있었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성경, 구약 성경 앞쪽에 이렇게 두껍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많은 부분을요,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전문가들이겠어요. 그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듣고 알아서 그렇구나,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동의한 사실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해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수영 배우려면 어디 가셔야 합니까? 수영장 가셔야 돼요. 유튜브 틀어서 수영법, 호흡법, 이런 거 보시면 소용없어요. 네. 수영책 이게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론적으로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물장구 쳐고 허우적 거리면서 호흡을 배우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몸에 체득해야 그게 비로소 내 것이 되죠. 물 밖에서 이론으로 배워봤자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내 삶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그게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요, 온전한 믿음, 여러분 100%의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51%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50대 50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안 움직입니다. 예. 어느 한쪽으로 1%라도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거기에 따라 한 걸음을 내딛고 움직이지 50대 50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의 믿음이 아니라 51%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49%가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정말 그렇게 되면 어쩌나 못 믿겠다 할지라도 51%만 믿어서 한 걸음만 내딛어 보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51%가 52%가 되고 55%가 되고 60%, 70%, 80% 그렇게 100%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100%가 되어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51%의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51%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100%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요,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을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하십니다. 의심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번지점프 예를 들었죠. 번지점프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믿는다 하더라도, 이미 한두 번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걱정이 되는 건 걱정이 되는 거고 염려가 되는 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뛰어내릴까 고민하면서 그 51%와 5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무섭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번지점프대 아래에서 떨어진 사람 구경하는 사람. 안 무서워요. 네, 그게 몇백 미터든 안 무섭습니다. 구경하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또 떨어지네, 안전하다. 그래, 그렇구나. 네, 자기가 그 위에 서지 않는 이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51%의 믿음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세 가지를 둘로 묶었어요.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5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온전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내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알게 된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내 삶을 던져봤을 때 그게 어때요? 진정한 지식이 되는 거죠. 체험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 그 사람의 정보를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걸 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믿음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남이 경험한 남의 이야기 말고요. 내가 경험한 내의 이야기가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자리들이 많아져야 내 믿음이 100%의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그게요,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2, 3년 전 예전에 경험했던 은혜, 그 예전에 처음 했던 지식으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게 더 많아져야 하고, 지금도 경험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 남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경험해야 해요. 우리가 흔히 신앙의 전성기 얘기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젊을 때,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 인생만 이렇게 책임져야 할 그때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신앙의 전성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꼭 그렇게 시간 많고, 여유가 있는 청년의 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더 풍성하여지면 신앙의 전성기는 청년애가 아니라 오히려 노년일 때가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설명할 때 한두 마디 문장으로 아니면 몇 가지 에피소드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배우자와 살아온 시간이 많고 자녀들과 살아온 시간이 많고 그 속에서 경험했던 많은 수많은 에피소드, 체험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려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한두 마디 문장으로 몇 가지 에피소드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식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오셔서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 드리시는 건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덜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내 삶을 던져 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평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더 51%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던져보시기를 바라요.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말했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봐라,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구나 깨닫는 영혼들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믿음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